건강하셨습니까? 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법에는 그 법을 제정하게 된 법 정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곳에 갔으니까 그곳 법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정하게 된 근본적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의 법을 이루고 있는 법 정신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치는 그분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이사를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하면 반드시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그 가치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겉돌면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요즘 이제 귀촌이 많이 활성화하려고 애를 쓰는데 외지에서 와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민을 가서 사는 경우에도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지 못하고 그저 가깝게 지내는 몇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경우에 교통법규나 여러 가지 법규들에 있어서 금지하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허용하는 법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자유롭게 선택해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법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토대가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찾아 떠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게 구성된 만들어진 사회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방종하는 사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누리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방종으로 그렇게 흐르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겉모습만 보게 되면 미국 사회는 굉장히 방종하는 사회다,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조금 상반된 그런 법 체계, 법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조 500년의 왕조를 끝내고 나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의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제의 36년 동안의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 36년의 강점기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든 법 체계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해방하고 난 이후에도 약간의 변화들이 있기는 했지만 법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그런 법 정신은 일제강점기와 그 이전의 왕조 시대의 그런 그 법 정신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금지되고 그 이외에 조금 허용되는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소위 규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기업에게도 적용이 되고 모든 삶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유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책임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많은 변화들 속에서 그 중간에 어디쯤 우리가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은 커지고 있는데 책임을 훈련하는 훈련이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망 속에서 책임은 소홀히 하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더 낫고 한국이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는 각각의 법 체계가 그 체계를 가지게 된 그런 토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에 이민 가서 산다면, 그리고 반대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이민을 와서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법 정신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정신에는 여러 가지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관습이나 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서 살게 되면 한국계 미국인이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마음속 기저에 깔려 있고, 또 하나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미국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회 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그 사회에 동화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그 미국 시민 공동체의 구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법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 법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해보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은 그 법을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법 정신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가나안 땅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바벨론의 그 법 조문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법 조문은 황제가 다스리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황제에게 절대 복종하고 그 황제의 통제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그런 그 법 정신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단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누어야 될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좁혀서 율법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말씀들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많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 말라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법이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법이 있다고 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으냐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아니고 늘 법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 법을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해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풍월이라고 하는 말은 들은 짧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풍어를 읊는 것이죠. 어디서 주워 들은 몇 마디를 가지고 신앙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성경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 오히려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 그런 계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이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그 뿌리에, 그 근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는 결단, 그리고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신 이유도 인간이 책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철조망으로 가려놓든지 어떻게든지 그것을 손대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라지고 법조문만 남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지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법 조문만 남아있는 빈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자신을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앙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개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때마다 항상 무엇이 등장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런 가치, 이런 것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였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법 정신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것은 마치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이민을 가서 사는데 한국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도태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사회 속에서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그 변화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던 율법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법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환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 나그네를 통해서 큰 복이 그곳에 임할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환대하는 것,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심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이사랴에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에서 초청하는 이방인의 초청에 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베드로는 이것에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 정신인 것이죠. 이것으로 갈라내고 저것으로 갈라내고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된 음식들을 먹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동체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식탁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역병이 한번 돌면 마을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약자들입니다. 면역이 약하거나 육체가 병약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지금부터 4, 5천 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까지도 세심하게 마음을 쓰시고 신경을 쓰셨던 것입니다.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은 먹지 않도록, 그래서 그 공동체가 역병이나 다른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문화적인 이유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앞에 선 리더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보다는 먼저 이웃을 배려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시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서슴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댑니다.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도 식탁을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환대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동기입니다. 코로나19 3년 동안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참 눈물겨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다 입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호두리쿠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괴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밤에 모두가 다 자고 있는데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소리는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견디고 있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음소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관원들이 와서 이 신부를 회유하고 획책합니다. 뭐라고 회유하고 획책하느냐면, 네가 예수의 초상을 발로 한 번만 밟고 지나가면 너의 성도들을 모두 다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하고 획책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부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 예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배교를 강요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예수의 초상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일을 저지를 때 자기 합리화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경험하게 될 새로운 땅, 새 하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입니다. 여기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함께 계시니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그분의 임재 속에 있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법 정신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이 구약에도 있는데 뭐가 새롭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라고 하시는 말씀은 율법의 본래의 정신,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5절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판단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워지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환대하시는 한 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학식이 많은 사람이냐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전 인생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열고 환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